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료주일 하게 되면 그 이름이 조금 어렵고 또 생소하죠, 그죠?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길에다 펴고 어떤 분들은 그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날이라고 해서 교회 절기로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 일이 그네들에게는 굉장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일로 또한 기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집에 그냥 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그 길목으로 다 나와서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돼요. 그 호산나 호산나 그랬는데 이 호산나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잘 오셨습니다. 이 걸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를 마소서,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처음 쓰신 단어는 아니에요. 이 단어는 구약 때부터 구약 백성들도 이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118편 25절 시편 118편 25절 화면에 떴네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구약 때부터 이미 백성들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간청하고 노래했던 거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마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O Lord 구하옵나니 우리를 뭐하게 해 주십시오. 행통케 해 주십시오. Grant us success. Grant 허락해 주십시오. us 우리들에게 success 성공을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호센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호센나. 그 시편 118편 25절에 호센나 호센나. 우리나라 번역하는 우리는 이제 호산나 호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기도 하고 그렇게 읽게 되겠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호센나 호센나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호센나 호센나 이렇게 save us now, grant us success 우리를 형통케 주십시오. 간절히 외쳤던 겁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고 그들 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종려나무 저렇게 생긴 거예요. 열매가 좀 맺혀 있는 건 없나요? 저게 열매예요. 우리나라 대추 열매와 거의 같아요. 대추 열매보다 약간 크기도 하고요. 저렇게 달려요. 저렇게. 얼마나. 그래서 종려나무의 뜻은 번성을 의미해요. 저렇게 종알종알 번성해 나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 잎사귀를 보게 되면 사람의 손바닥하고 같아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영어로는 팜추리라고 그래요. 팜추리. 팜이라는 말은 손바닥이라는 거죠. 손바닥 나무로 저 잎사귀가 저렇게 되는데 잎은 역상 굉장히 지금
난해하고 있어요. 야자나무, 대추 야자나무 이렇게 야자 열매가 맺히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팜추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과연 합당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나귀주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제가 아마 죽고 난 뒤에 언젠가는 아마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져서 나귀주일로 이렇게 바뀌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하잖아요. 찬송하고 그들이 헌신하고 굉장히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찬송과 환영과 헌신은 진정한 신앙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참된 신앙, 바른 믿음이 기초가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허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허구에 빠져가지고 허구를 기초한 허구가 근거가 된 찬송이고 있고 환영이고 있고 헌신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뭘 보면 아는가 하니까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불과 4일 뒤에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그네들은 어떤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는가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것도 길거리 다니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재판관으로 재판을 하는 그 시점에 큰애들이 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 찬송했던 사람들이 4일 전에 그렇게 환영하면서 찬송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꾸 예수를 석방해주고 풀어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시죠?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받잖아요. 그렇게 빌라도가 그렇게 재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 강요한 사람들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귀 주인과 나귀는 이네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에요. 여러분 나귀 새끼와 나귀를 그냥 풀어 주어요. 나귀 주인이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시골에서 나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 한 마리 가치보다도 훨씬 더 커요. 옛날에 지금이야 뭐 잘 사는 형편이다 보니까 뭐 소 한 마리 우습게 이길는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 시골에 소 한 마리 이거는 엄청났잖아요. 그런 것을 쉽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웬 사람 둘이가 오더니 자기 나귀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또 가서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남의 나귀를 손대고 이렇게 고삐를 푸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딱 그 한마디 듣고 난 뒤에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그걸 풀어주잖아요. 주인은 그게 대해서 불평하거나 아깝다거나 내가 너무 성급했다거나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겠나.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태웠던 나귀 새끼, 이놈은
한 번도 짐을 자기 덩어리에 실은 적도 없어요. 사람을 태운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 등에 태워요.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없다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나귀 새끼가 발악을 하거나 앞발을 들거나 뒷발을 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순히 예루살렘 입성을 돕게 돼요. 하고 보게 되면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했던 것은 나귀와 나귀 주인이고 있어요. 그렇게 환영했다가 4일 뒤에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넣는 그들이 행한 것으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끝까지 묵묵히 순종하면서 따랐던 나귀와 나귀 주인을 기념해서 그 나귀 주인의 헌신을 생각해서 오히려 나귀 주일이라 아니면 나귀 주인의 주일이라 종려주일이라는 말보다는 이런 말로 바뀌어지는 것이 더 옳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노래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이 찬송 너무나 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송 아닙니까? 시편 23편을 두고 나훈영 씨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 이분이 곡을 붙인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이 노래는 앞으로 부르지 말라 라고 결정을 해서 각 교회로 지시가 내려왔어요. 옛날에 이 노래 굉장히 부르다가 근간에는 이 노래 뚝이죠.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지은 분이 누구인가 하니까 나훈영 씨입니다. 나훈영 씨인데 이분이 찬송가도 1000곡 이상 찬송가 곡을 작곡하고 하신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작곡한 노래들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또 즐겨 부르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배우고 또 부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훈영 씨가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불교인에게 불교인을 만나게 되면서 아마 많은 돈을 받고 부처를 찬양하는 참불가를 이분이 지어주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이제는 부처를 찬양하고 부처를 높이는 그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줘요. 원불교 교인에게. 근데 원불교 교인들이 그걸 듣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가 찬송가 부르듯이 그네들에게도 찬송가를 부르고 여러분 지금 절간에 가게 되면 절간에 중들이 합창대 만들어가지고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찬양도 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죠. 참불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누가 그랬냐? 바로 나훈영 씨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으로 부처를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주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기독교인이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부처를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주었다. 부처를 찬양하는 노래 가사가 이렇다 하면서 미국 신문에도 그 노래가 실리기도 했어요. Buddha loves me, this I know. 부다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부디즘 북 tells me so. 부다 북 불경 부처의 책이 tells me so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었다. 그 노래를 작사해요. 우리 찬송가 있죠. 우리 찬송 뭐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힘이 강하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붙들었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우리가 부처도 높이게 되는 이런 사람이 지은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가 있나? 그래서 이분이 지은 모든 찬송가를 다 배제해라, 빼버리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가 예원잉 씨의 노래들이 찬송가가 많이 들어왔다가 다 빠지게 되어져서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종려주일,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했던 그들이 정말 save us, save us. 지금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grant us success. 우리를 좀 형통케 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던 그들의 입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렇게 나온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기념할 필요가 있나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는 무슨 주일이 낫다? 나귀주일이 훨씬 더 낫지 않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 종려주일도 뭐 괜찮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했나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저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해서 우지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뭐 했나요? 기도해 주었어요. 기도해 주고 그들을 품어주죠. 그렇죠? 나훈영 씨도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품어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달라졌나? 왜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렸나? 왜 이렇게 배신자가 되어져 버렸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기대치의 차이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기대치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하고 이 무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갭이 심했다. 엄청난 간격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하게 되게 되면 그냥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또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나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기대치에 갭이 없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그 갭,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오늘 이 현장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갭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 무리들은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기대하는 건 옳은 일이에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 메시아 이퀄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이퀄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다. 그런데 이네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모든 문제,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안전의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왕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잘 살게 된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이분이 우리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안심할 수가 있다. 왜? 예수님 풍랑까지도 자연까지도 명령했더니 자연도 다 들어주었다.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잠재우고 파도도 잔잔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지 않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신들이 목격을 했거든요. 떡덩어리 5덩,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아마 2만 명도 훨씬 넘을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먹여주지 않았느냐. 이런 분을 대통령, 이런 분을 왕으로 산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라는 것으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분을 환영한 거예요. 너무 잘 오셨다고. 이제 드디어 우리 때가 되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우리도 잘 살게 되어진 것이라고. 그리고 환영했던 것이죠. 9절 말씀을 한번 다 소리내서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귀해양기예요. 너무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가슴 벅차게 만드는 그와 같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생각했던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싹 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모습이 초라해요. 그는 맥이 없어요. 전혀 자기네들의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망하게 되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금방 변해버려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 그러죠? 실망도 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엄청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말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메시아의 길과 백성들이 무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길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시는가 하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기대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이스라엘 왕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주택 문제 이런 것 하나 걱정 없도록 만들어줄, 번영으로 이끌어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셨던 것과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그 갭이 너무나도 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갭을, 이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자기의 뜻을 우선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초부터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을 따름이죠. 자기의 원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 십자가라고 하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라는 큰 과제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길은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문제를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가능하시다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잔을 뭐 해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나의 기대치입니다. 그러나 내 기대치대로,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기대치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과 일치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생각하시는 것이 갭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갭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죠. 그럴 때에는 내 원대로 나의 기대치를 고집하지 말고 누구의 기대치를 수용해라? 하나님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수용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기대와 일치하고 있는가, 갖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이것이 예수님이 인정하고 나아가는 길과 동일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묻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영광이고 축복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보 같은 섬김과 헌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뭐 같은 섬김? 바보 같은 섬김. 바보같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바보 같은 섬김과 바보 같은 헌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에서 여러분 파라독스가 나오는 거예요. 역설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를 다른 말로는 역설적 종교다. 역설적. 죽어야 뭐 하게 된다? 산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어야 산다. 이게 역설적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는 그 진리의 내용을 보면 역설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섬김, 바보 같은 헌신, 이게 바보 같은 짓인 줄 알았더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이고 은혜고 오히려 칭찬이고 인정받는 행동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자, 바보 같은 짓을 한 인물들, 예수님의 마지막 후속사에 그 사건에서 초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봐도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타난 불청객 여인이죠. 예수님께 딱 나타나가지고는 식사전에 딱 등장해가지고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뭘 쏟아붓죠? 향유를 쏟아붓게 돼요. 그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쏟아붓게 돼요.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막 손님에게 참기름을 부어주는데 숟가락이 조심스럽게 붙지 않고 막 확 붓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놔둡니까? 이놈의 시기에 조심하거라 그냥. 응? 그렇게 부으면 참기름 어떻게 하고 그냥 하는 말이냐? 뭐 야단을 치죠. 참기름 정도도 조금 넘치게 되면 우리는 아깝다고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해요. 그런데 이 향유는 참기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시집갈 때 고이 해놨다가 시집갈 때 사용할 그런 향유를 그냥 몽땅 머리 위에다가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밥그릇 속에 숟가락 위에 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위에다가 발끝에다가 막 쏟아붓게 돼요. 그러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 여자야?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야단을 치죠. 누가 봐도 그 여인의 헌신은 바보 같은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렇게 행동할 때 가만히 계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잔소리하고 야단을 칠 때 오히려 여인의 편을 들어서 여인을 변호해 주죠.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뭐 하는 것이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와 같은 행동도 전하여져서 이 여자를 기념하게 되어지리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요. 바보 같은 헌신, 바보 같은 섬김, 바보스러운 행동이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역설적으로 칭찬과 인정이 주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귀 주인 어떻습니까? 나귀 주인 차용 정수도 하나 받지도 않아요. 다 쓰고 나면 반드시 우리 집으로 다시 몰고 와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여기에 서명하세요. 이런 사인 하나 받지 않고 그대로 내어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귀 주인의 바보 같은 그 같은 배려, 그 배려는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게 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이 이루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리마대 요셉 이름을 아시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절친한 친구였던 니고데모, 이 두 분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십자가에 매달려 숨이 거두고 난 뒤에 등장했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아시죠?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성이 죽고 나면 그 집에 사람이 문상대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거두어서 장례질에 드리겠다. 위험한 일 아니에요? 결국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자기가 묻힐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드리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모략을 준비해 와요. 모략 22kg나 되는 엄청난 수의 모략을 막 준비해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려드리죠. 예수님을 무덤에 장례 지내게 돼요. 그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근거가 이루어지게 돼요.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요셉이 아니었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들이 위험한 그와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모든 헌신과 섬김은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특히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내가 뭐라 그랬어?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 그랬잖아. 그거 아껴 써야지. 괜히 그것만 낭비했잖아. 이런 식으로 빌미거리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시죠? 3일 만에 뭐 하시죠? 부활하시죠. 그의 몸에 모략을 방부제를 갖다 발란 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그냥 장사 지내서 거기에 계속 시신으로 백골이 되도록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그럼 무덤 제공하는 그것이 뭐가 돼버렸죠? 무의미한 것이 돼버렸어요. 향유 부었던 건 무의미한 것이 되었고 수의 갖다 입은 세마포 갖다 입혀드린 건 무의미하게, 향유 부은 건 모략 갖다 발란 것 전부 다 무의미하고 무덤조차도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헌신과 섬김이라는 것은 소용없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헌신 희생 뭐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딱 갖다 대놓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까지 무슨 필요가 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거들랑 얼른 성령의 도움으로 그 생각을 지워버리셔요. 그것은 신앙적 생활, 그 사고가 아니고 물리적, 계산적, 산수적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적 신앙이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그 향유를, 그 모략을, 그 무덤을, 그들의 헌신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정성과 그 물질을 통해서,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그와 같은 배려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정성과 사랑과 헌신을 그걸 귀히 여겨주시고 그걸 받아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그 물건만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건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 헌신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그들의 가련한 아름다운 정, 이런 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그들의 행위를 인정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고 보면 거룩한 바보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의 바보 같은 행동들이 오히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축복이 따르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같은 의미들을 새기면서 보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꾸어 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